오늘 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5면 19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5면 19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195, 196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 튤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쓰신 더 크리스찬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좀 특별한 생각이 들었는데 이 책이 특별했던 이유는 그 책을 쓰신 목사님의 경험이 좀 특별했기 때문입니다. 튤리안 목사님은 아주 유명한 가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외할아버지가 빌리 그레이엄입니다. 이 한마디로 어떤 집안인지 바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심리학자인데 하나님의 일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머니는 기독교 작가입니다. 부모님은 항상 튤리안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머리로 이해하고 가슴으로 느끼고 손으로 실천해야 한다. 이 중에 그 어떠한 것이라도 하지 않거나 균형이 깨어지면 그러면 종교에 불과하다. 7남매의 넷째로 태어난 튤리안 목사님은 집안에 있는 유일한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16살에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집에서는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홧김에 사고를 치고 경찰서에 붙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완전히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환영, 사랑, 의미, 존중을 세상에 뒤지며 찾았습니다. 세상에서는 끝없이 속삭여 왔습니다. 적절한 사람, 장소, 물건을 찾으면 그러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고 말하면 영혼의 깊은 곳의 가려움이 해소될 것이라고. 그런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며 할수록 외로움은 더해졌습니다. 세상에서 마시는 우물을 길어서 마시면 마실수록 그 갈증은 더해만 갔습니다. 쾌락을 향해서 달릴수록 참된 만족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결국 배신감의 치를 떨어야 했습니다.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참 공감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토록 믿었던 세상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을 믿었습니다. 세상 속에 길이 있다고, 그곳에 만족이 있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결국 허무함, 공허함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잘 몰랐습니다. 왜 그런지, 뭐가 잘못됐는지, 왜 만족이 없는지, 어디로 가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2007년 영국의 가정집에서
새벽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조용한 예배당을 떼굴떼굴 굴러 다녔습니다. 저의 의도와 상관없이 방언이 터져 나와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방언을 소리를 지르며 해야만 했습니다. 세상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찾아 헤매던 참된 만족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든든함이 내 안에 넘쳐졌습니다. 천지가 아름다워 보였고 그 무엇과도 이 행복을 바꾸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품에 안기자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왜 내게 거짓말을 했는지, 내가 찾던 그 참된 만족과 깊은 신뢰, 흔들리지 않는 그 진리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은 나에게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진리의 말씀 안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같다면 당연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 살면서 형제 자매라면 하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런던 순복음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때 신앙생활을 할 때 구역 예배를 할 때 그 풍성한 음식으로 섬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받았던 월급의 대부분을 그 구역 예배 음식 사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하나됨이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전도사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를 간증했습니다. 목사님이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곳에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여러 분 와서 계셨는데 그곳에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아니, 교회를 대표하는 분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중간에 누군가의 추도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때는 다 같이 찬양도 부르고 다 같이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그 추도 예배가 끝나자마자 다시 싸움이 시작됐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실망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렸는데, 같이 예배를 드리고 같이 찬양을 불렀는데 어떻게 또 싸울 수가 있단 말인가? 오늘 본문의 경우도 잘못하면 교회가 갈라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이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만 구제를 하고 헬라파 과부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것이 분열의 시작입니다. 차별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받는데 나는 못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알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별을 받고 있다고. 그랬더니 교회에서 이 일을 너무나 지혜롭게 해결합니다.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 집사를 선택합니다. 그런데 그 7 집사가 모두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이 일로 교회가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초대교회 때에는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부흥하는 일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됨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됨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됨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됨이라는 단어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가능하다, 아니면 불가능하다.
혹은 뭐 이거를 굳이 하나됨을 해야 되나? 난 하나 되지 않아도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아니면 민주주의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혹시 뭐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당연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됨을 못 이루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할 수 없는 하나됨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기에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예배에 불러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 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는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은 교회에서는 옳은 일 그리고 틀린 일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누가 옳고 틀렸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20%인 사람, 믿음이 50% 있는 사람, 80%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필요한 것 같다고. 그래야 교회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는 맞고 틀림이 아니라 믿음이 어린 사람이 있고 그리고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그 어린 사람을 돌보아 주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길거리에 있는 고양이를 돌보고 집 잃어버린 강아지를 잘 돌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잘 돌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돌봐주어야 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을 잘 전하는 아볼로를 만나게 됩니다. 아볼로는 이 언변이 너무나 뛰어나서 말씀을 정말 잘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직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로부터 양육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볼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볼로를 불러서 비판하거나 훈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그를 부른 다음에 진정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삶으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볼로는 강력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 강한 자가 연약한 자를 돌보아 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방송 사장이신 김정환 목사님의 아들이 김요셉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책이 있는데 삶으로 가르친 것만 남는다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아버지 김장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철도 고등학교를 입학하려고 그 입학 시험을 치러 가는 도중에 6.25 전쟁이 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원으로 다시 내려와서 미군 부대의 하우스보이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져서 경산이라고 하는 곳까지 후퇴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김장한 목사님을 계속 데리고 다니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칼 파워스 상사라는 분입니다. 이 칼 파워스 상사는 김장한 목사님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한 번씩 오는 그 귀국선을 5번을 연기를 합니다. 그렇게 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던 칼 파워스 상사는 김장한 목사님을 사립고등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자신은 정작 2년제 학교만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학비를 모금하기도 하고 거리에서 공연을 해서 이 학비를 충당을 했습니다. 칼 파워스 상사는 김장한 목사님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혼도 하지 않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아이들의 꿈을 심어주는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김장한 목사님도 집에는 항상 한 30여 명의 청년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지구촌 교회 이동원 목사님과 극동방송 부사장, 수도 침례교회 신학교 교목실장 등 목회자만 80여 명을 길러내셨다라고 합니다. 김장한 목사님이 자신을 힘들게 하는 사람까지도 꺼리낌 없이 도와주는 것을 보고 아들인 그 김요셉 목사님이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좀 골라서 도와주시죠. 무작정 돕지 마시고 도움만 받을 만한 분을 좀 가려서 도와주시죠. 그때 김장한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칼이 내게 해준 걸 생각하면 난 누가 제2의 김장한이 될지 모르겠다. 제2의 김장한을 키우는 것이 나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 칼파우스 상사에게 받은 그대로 자신의 삶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연약한 자를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돌봄을 받은 사람이 자라나서 다른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것, 그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적인 필요가 무엇이 있을까? 지금 고난받는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됨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우리를 섬기시며 하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만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비방을 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어두움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한다면 하나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영이 있다면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자라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됨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갈등의 요소는 언제나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틀리고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문이 3개가 있는데 어떤 문인지 한 문은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 3개의 문, 그러니까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문에는 그 마피아가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문에는 한 달을 굶주린 사자가 들어 있고요. 세 번째 문에는 그 문 밑으로 연기가 알 수 없는 연기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문을 지금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을 마피아 문을 선택하신 분, 네. 두 번째 사자 있는 곳을 선택하신 분, 네. 세 번째 연기가 나오는 곳을 선택하신 분, 네. 상당히 의외네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하신 분은 사회성이 좋으신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문에 들어가서 그 마피아를 어떻게든 설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을 선택하신 분들은 동물을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 문을 선택하신 분들은 논리적인 분이라고 합니다. 그 연기가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남는 사람은 두 번째 문을 선택하신 분이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한 달을 굶으면 움직일 수도 없을 만큼 힘이 빠져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문으로 들어가신 분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는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계속 다가옵니다. 이 삶에 이런 선택을 계속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삶입니다. 이런 식의 선택을 계속해야 하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성향이나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연세가 젊으신 분들도 있지만 연세가 또 많으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들 개성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우파나 좌파 이런 것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 똑똑한 사람, 좀 멍청한 사람, 노래 잘하는 사람, 음치박치 모두가 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 우리 모두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이 역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죽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 그룹을 인도할 때 어떤 권사님이 그 모임에 계셨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의 따님이셨고, 이 권사님의 사위도 목사님이시고 따님은 사모님이십니다. 교회를 정말 헌신적으로 잘 섬기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룹 모임에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좌파입니다. 왜 좌파냐면 좌파가 되려고 좌파가 된 게 아니라 우파가 너무 못해서 그래서 좌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많으신지 말씀 보는 시간을 하루에 한 10% 정도 사용하시고, 그 정치에 관한 기사나 동영상을 90%를 보면서 하루를 보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모임을 하면서 좀 달라지셨습니다. 말씀이 점점 달아지고 말씀이 좋아지고 성경 암송하는 것이 좋아지면서 90%를 그 정치를 보던 것을 성경 말씀을 90% 보고 이제는 10%만 정치를 본다고 이렇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우리 각자가 예수님을 추구할 때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문을 열어주면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같이 밥을 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밥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합니다.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정말 친한 친구가 아니면 식사를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이 음식을 먹는 법이 되게 구별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코셔라고 하는 먹어야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되는 음식들이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들은 가족과 정말 친한 친구들과 밥을 먹는다고 합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나를 초대했다면 그렇다면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거나 정말 친한 친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예수님의 식탁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밥을 먹자, 너와 나는 한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성찬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같이 나누고 있는 그 모두가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삼위일체의 그 설명을 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전혀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성부, 성자, 성령이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동일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성령님께서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고 그 예수님의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전하게 사랑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과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했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제일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것은 사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면 부흥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튤리안 차비진 목사님이 쓰신 더 크리스찬에서 목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할수록 외로움과 상실감은 오히려 더해갔다. 세상적인 환영의 우물의 물을 길어 마실수록 목은 더 말라갔다. 불쾌한 쾌락을 향해 달려갈수록 참된 만족에서 점점 더 멀어져 갔다. 세상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괜찮아질 거라고, 이번 고비만 넘으면 좋아질 거라고, 외로운 건 내가 지금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러나 세상 어디에도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튤리안 목사님이 그렇게 세상에 실망한 채 살아가다가 교회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에 널려있는 껍데기가 아닌 알맹이를 만나게 됩니다. 예배가 끝나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함께 드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처음 본 나에게 진정으로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유치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예배가 이제는 한없이 신선하고 멋있어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교회가 분열할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씀을 보고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구제의 사역은 성령이 충만한 일곱 집사에게 맡겼습니다. 그 일곱 집사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는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불공평하지 않냐고, 왜 나한테만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냐고, 교회가 이래서 되는 거냐고. 그렇다면 정상인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잘 하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하나됨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방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한다면, 그렇다면 그 일을 통해서 교회는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박해를 통해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셔도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곳에 계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간절히 찾으면 그러면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세상을 대하는 태도도, 삶을 바라보는 그 시선도,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속에서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괜찮아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들려진 말씀이 가슴으로 느껴지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가 되게 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사단의 방해에도 넉넉히 이겨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됨으로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됨을 이룰 때 반드시 그 지경이 넓어짐을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삶만이 온전하게 하나됨을 이루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세상 속에서 그 어떤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되신 것처럼 사랑의 관계로 온전하게 연결되어 계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성령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 되어 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무엇을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다르고 생각하는 것이 다 틀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함께하는 그 모든 분들이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깨어지고 나의 모든 높아진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됨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이 누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하나됨을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됨이 누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서성호 집사님의 남편이신 게리 지금 암으로 진단이 받았는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그 게리에게 느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넉넉히 이겨내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높아진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세상을 쫓아가는 어리석은 생각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참된 만족을 쫓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한 정결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깨끗하게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복통이 사라졌습니다. 시력이 회복되었습니다. 어지럼증이 치유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배원신 권사님 이번 주에 암 수술 예정이신데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치유되는 그 치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사라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